할렐루야. 늘 우리 한 사람께 오면은 두렵고 떨립니다. 목사님이 이럴 때 좀 피줬으면 하는 마음인데 제 인생에 이렇게 또 목사님을 늘 스승으로 이렇게 모시고 있습니다. 저에게 너무 교회관을 잘 심어주셔서 제가 캄보디아에서 좋은 교회를 또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청년 때는 그걸 잘 몰랐어요. 목사님 말씀이 좀 지루하다. 그런데요, 이 나이가 이렇게 먹어가다 보니까 야, 진짜 목사님 말씀이 농약 하나 없는 무공예다. 여러분들 정말로 건강에, 영혼의 건강이 좋은 말씀입니다. 저 오늘도 그냥 참 이렇게 이런 말씀을 좀 가깝기만 하면 매일 KTX라도 타고 와서 듣고 싶은데 너무 멀어가지고 그때는 잘 몰랐지만은 참 지금 이렇게 목사님 말씀이 정말로 정도를 가는 말씀이셨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또 항상 그 말씀대로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려고 하고 심령을 세워가려고 하고 제가 청년 때 이렇게 목사님 말씀에 이 진짜 박윤선 박사님이 그랬다고 그래요. 진짜 말씀대로 행하는 교회는 부흥이 안 된다고. 근데 그게 진짜 여러분들 기적 일으키고요. 정말로 맛있는 거 주고 막 하면은요. 많이 구름대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캄보디아도 마찬가지예요. 막 과자 주고 막 그러면요. 아이들이 구름대 같이 모여요. 근데 그런 게 없으니까는 그런 게 없으면은 아이들이 진짜 그냥 소수의 숫자밖에 안 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병이의 그 기적의 현장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캄보디아에서 살아있는 체험들, 이거 이제 제가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는 그렇습니다. 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났으면 좋겠다. 제가 주인공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어야지. 늘 그래서 제가 좀 높아지려고 하면은요, 하나님이 저를 탁 낮추시더라고요. 먼저 제가 어떻게 또 사역에 있는가를 또 한번 또 이렇게 영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상이 준비됐으면은 한번 이렇게 또 영상을 틀어주시면은 캄보디아에서 여러분들의 기도와 물질, 저는 그냥 심부름 역할 한 것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위에서 기도로 받쳐주시고 또 물질로 후원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캄보디아에서 이렇게 사역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사역 뒤에 이렇게 보면은요,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위대하다.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위대하다. 자, 보겠습니다. 우리 청양교회에서 교회 이렇게 중국 청양교회에서 이렇게 교회를 하나 세워졌는데 그 교회를 중심으로 이제 제자들이 모여들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 앞에 헌신자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같이 이렇게 추수감사 예배도 드리고 그곳에 가까이 있는 또 성도들이, 어른들이 또 모여들고 저 가운데 교장 선생님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지금은 다 결혼을 했어요. 얘들이 첫 세례자들인데 이
이 아이들이 지금 유치원 교사하고 있고 또 학교 선생님으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는 전도에 미쳐서요, 그냥 캄보디아는 그늘이 있고 마당이 있습니다. 교회가 됩니다. 오토바이, 리아카가 다니는 오토바이 한 30명씩 타가지고 그렇게 전도했던 그런 추억이, 그렇게 마당만 있으면 저희들은 그냥 전도 다녔습니다. 한 명이라도 더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 우리 최미영 사모님 또 인정으로 저기 한 30명 타고 이렇게 전도를 다닙니다. 주일날 한 6군데를 다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2013년부터 유치원을 시작합니다. 우리 교사 2명이 헌신해서 이 어린이 성교신학교, 우리나라로 얘기하면은 거기에 졸업을 해서 유치원을 시작하게 됩니다. 아까 그 첫 세대자들이 저렇게 유치원 교사도 하고, 그리고 3년 전부터 이제 스롤란 스쿨 사랑학교가 시작돼서 유치원 졸업하면 1학년이 개설되고 2학년이 개설되고 3학년이 개설돼서 지금 3학년까지 납니다. 초등학교 3학년까지 개설이 되었습니다. 다 우리 제자들과 또 성도들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100% 크리스찬 유치원이요, 크리스찬 학교입니다. 다 이 아이들이 제 곁에 16, 17, 18살 때 다른 아이들인데, 저희가 이제 우리 제자들 가정들을, 거기는 이혼을 많이 하기 때문에 더 행복한 가정으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행복 부부학교를 매년 합니다. 코로나 동안에 못했던 그 행복학교를 다시 이렇게 시작해서 호텔에서 같이 먹고 같이 이렇게 크리스찬 부부에 대해서 이제 가정을 하나님께서 세우게 하게 만들더라고요. 우리 청양교회를 통해서 배출된 제자들이 하나씩, 여기는 임마누엘, 꺽대교회 임마누엘 교회 제자고요. 여기는 뿌렉도이 평화교회 제자고요. 여기는 레앙데이 가정교회 제자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로 이렇게 세워가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선교지 아름답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는요, 캄보디아가, 하나님이 저를 캄보디아에 보내지 않았더라면은, 참, 그래서요, 하나님이 그래도 나에게 가장 필요한 곳에 나를 보냈구나. 지금 돌아보면은요, 여러분들이 가장 필요한 곳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잘 알기 때문에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있는 자리에서 그냥 충성하십시오. 저도 성남에서 5년, 강주에서 5년, 그러다가 또 캄보디아에서 이제 19년째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보니까 유효기간이요, 제가 있는 유효기간이 5년 이상이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 5년 되면 꼭 옮겨요,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베델을 떠나서 그냥 옮기다 그래, 애굽을 기근 때문에 내려가가지고 아주 죽을 고통 당한 것처럼, 저도요, 꼭 이렇게 옮기지 말아야 되는데, 거기서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옮기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캄보디아까지 갔는데, 여러분들 캄보디아에서도요 그 나라가 저를 그냥 환영하지 않더라고요. 참 저도 죽을 고비를 뭐 2번 넘겼고, 집사람도 거의 죽을 고비 2번 넘겼고, 사고로 인해서 또 dengue로 인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죽을 고비 넘기고 아사 직전에 있을 때요, 하나님께 살려주셔가지고 저를 겸손하게 만들고, 이 사역이 네 것이 아니고 내 사역이다, 이것을 증명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캄보디아에서 큰 위기를 2번 넘겼는데, 처음에요, 아까 그 아이들 굉장히 청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를 통해 가서 기술대학을 나와서, 그래서 현대자동차 취업하기도 하고, 미국의 NGO 기관에 취업하기도 하고, 또 교사로, 중학교 교사로. 아이들이 이상하게 다 잘 됐어요. 그런데 그 청년들이요, 너무 잘 되다 보니까 하루는요 와가지고 럭구루 자기 젠더 한다는 거예요. 자기들 나간다는 거예요. 럭구루라는 것은 선생님, 목사님인데 떠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10여 년을 같이 해왔는데 떠난다 하니까 얼마나 참 억장이 무너진지. 저를 떠나면은 분명히 저들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을 떠날 건데, 이제 푸놈펜 물을 먹다 보니까는 더 이상 이제 예수님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교회도 필요 없고. 그런데 그 아이들이 다 이제 떠나는데, 이제 주일날 보니까 가장 참 별 볼 일 없는 애들,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고 가장 별 볼 일 없는 애들이요, 한 7가정, 한 8가정이, 한 8명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제자들을 쳐다보면서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은 것처럼 저도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참 어떻게 보면 가장 별 볼 일 없는 애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 좋았고, 이 말씀을 더 저희들이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어디를 가오리까? 그 아이들이요, 가장 어떻게 보면은 지금 애들이요, 참 푸놈펜에서도 버림받은 애들, 그래서 그냥 참 별 볼 일 없는 애들이 남아가지고요 제 곁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 아이들을 말씀을 통해서 지혜롭게 만드는데, 지금 유치원 선생 충실하게 2명이 있었는데 그 아이들이요 공립학교 교사로 발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전에는 유치원하고 오후에는 공립학교에서, 여기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오전반 있고 오후반이 있어요, 학생들이. 그러니까 오후에 가서 교사로 일하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요 또 교회에서요 아이들을 다뤄봤기 때문에 얼마나 또 이 아이들을 잘 다루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학교에서 최고 탑으로 인기가 좋은 선생님들이 된 것입니다. 선생 하나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교육부 장관상을 받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큰 행사 때마다 마이크 잡고 그냥 그 학교에서, 또 다 나이 드신 선생님인데 젊은 선생이 딱 있으니까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또 유치원을 축복을 해주시고, 또 그 아이들 중에 교회 4군데 다 결혼해가지고 교회 4군데를 다 이렇게 맡았습니다. 그런데요, 참 그 아이들이 하나하나 제 속을 후렵하지 않을 아이들이 없었습니다. 정말로 어떤 아이는 신학교를 보냈는데 그냥 자매를 좋아해가지고 상사병이 걸려가지고 정신이 혼이 나가가지고 걸어가다 보니까 어디 푸놈펜 어디 끝까지 걸어가가지고 저희들이 그냥 막 그 아이 찾느라고 얼마나 참, 저녁 한 2시에나 들어왔는데 물어봤더니 그 자매를 너무 좋아했는데 그 자매가 자기를 싫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정신없이 가다 보니까 어디 푸놈펜 끝까지 갔다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또 그 아이, 어떻게 보면요, 그냥 여기서 그냥 그 아이를 그냥 내치고 싶을 때가 많았었는데, 그리고 또 유치원을 시작을 했는데 한 유치원 아이들이 한 40명이 왔는데 그냥 이 녀석이 그냥 한 40, 집안에 무슨 일이 있다, 뭐 아프다, 뭐 한다 하면서요, 그냥 한 40여 명을 다 떨어뜨려 버린 것이. 그 아이들을 볼 때마다 과연 내가 내 자식들이 저랬으면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했을까? 과연 내가 저들을 쳐낼 수 있었을까? 그또 하나님의 마음을 또 생각해 봤습니다. 저 모습이 또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아닌가? 저 모습이 또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아닌가? 그러면서 그래도 잘난 놈들, 똑똑한 녀석들은 다 떠났는데 그래도 내 곁에 저들이 남았는데 그들을 품고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갔습니다. 가다 보니까는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게 하는데 교회들을요 얼마나 잘 세워간지 모릅니다. 저희들에게 받은 그 말씀, 생명의 그 복음을요 받아서요 교회들을 잘 세워가고 지역에 아주 좋은 소문을 나게 하는 그런 교회들로 세워간 것을 보았습니다. 참 위기였는데 얘들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아이들이 떠나느냐? 요한복음 6장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으라, 생명이 임할 것이다. 내 살이 참된 떡이요, 내 피가 참된 음료다. 예수님이요, 살에 대해서, 피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이렇게 하반절, 6장 하반절에 쭉 내려가면은요, 그들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이 너무 어렵도다. 이렇게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피의 의미에 대해서, 사혈의 의미에 대해서, 영생의 의미에 대해서 모르는 자들은요, 다 떠나더라고요. 그 똑똑한 아이들이 나를 통해서 출세를 얻으니까 떠났더라고요. 나를 통해서 뭔가 미래의 살 길이 열리니까는 떠나더라고요. 그런데 이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살과 피의 의미를 몰랐던 것입니다. 아무리 얘기도 아는 척했지 몰랐던 것입니다. 다 떠나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부족하지만은 순종하면서 따라온 이 7, 8명이요, 이제 이렇게 저를 따라왔는데, 이들이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 거기요 지금 4번째 량대이 임마누엘 교회 그 가정의 부부는요, 이 자매가요 8살을 더 먹었습니다. 8살 더 먹었는데 정말로, 야, 너네 둘이 어떻게 만났냐? 그러니까 전화로 만났대요. 야, 그러니까 남자는 21살, 여자는 29살 때 둘이 만나서 전화를 통해 가지고, 참 거기는 희한해요. 결혼하는 장면도. 그래 만나세요. 처음에는 교회를 오면은요, 그냥 자기 친정으로 가는 것입니다. 왜? 예배만 들으면 막 머리가 빠개질도록 아프니까. 얼마나 영적 싸움이 심하겠습니까? 그냥 절에 가서 그냥 빌고 중들만 쫓아다니고, 거기는 중들이요 매일 집마다 이렇게 방문합니다. 매일 우리 교회를 얘기하면 신방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매일 그 중들한테 복을 달라고 이렇게 무릎을 쫙 꿇어요. 얼마나 애의를 갖추면서 무릎을 꿇은지. 그러다가 그것에 훈련된 이 자매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고통스럽겠습니까? 이 핑계 저 핑계 하면서요, 한 4년간을요 주일날이면 가더라고요. 그냥 자기 친정으로. 그런데 그 자매가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고
4년이 가고 5년이 가고 아이 그 집에를요 오랜만에 한번 방문해 봤어요. 왜? 그 집이 이렇게 강이 있는데 두만강 같이 이렇게 좁은 강입니다. 강이 있는데 그 강을 건너야지 이렇게 집을 갈 수 있기 때문에 결혼을 했어도 제가 그 집을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너무 제 말을 안 들어가지고 그 자매가 근데 가보니까요 집이요 완전히 그냥 무슨 헛강 같아요. 아버지는 이 평상에서 부모님이 주무시고 자기 부부는 이쪽 평상에서 이렇게 모기장 하나 쳐놓고 자는데 너무너무 힘들게 자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아신 목사님이 딸이 사고가 났는데 그 사고 보상금을 받았는데 딸을 위해서 좀 유익하게 쓰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저한테 교회를 하나 지어달라고 그래. 목사님 저 이제 교회 안 짓습니다. 지으려면 집이나 하나 지으십시오. 그랬더니 집을 하나 이제 그 가정 사정을 보고 집을 하나 지어줬는데 그 자매가 그랬나 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은 자기가 좀 발편히 좀 누울 수 있는 집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어렴풋이 얘기했나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네 번째 교회 우리 사역자 그 부인의 기도를 들으셨는지 집을 하나 지어줬는데 여러분들 그 자매가요 지금 주일날이면 제 점심 담당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는 저한테 그래요. 자기는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았다고.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았다고. 아까 그 행복학교에서 이쪽 제일 가에 나이 먹은 이 자매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표시납니다. 그 중에서 제일 지금 40살인데 굉장히 할머니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이 그 속에 들어가니까 얼마나 그 자매님이 그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경험하고 고백하는지. 그래서 그 다른 사람들의 막 쏨쭈이 좀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그 자매님은 별로 집안에 있는 것도 없는데 자기는 하나님 앞에 받을 것 다 받았다고 거절을 합니다. 오히려 저한테요 옥수수도 사다 주고 간식거리를 굉장히 많이 날려요. 저한테. 그런데 제가 만약에 그 아이를 내쳤으면은 끌어안지 못하고 내쳤으면은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구나. 저 아이가 나를 철들게 하는구나. 저 아이가 나를 철들게 하는. 여러분들 주위에 여러분들을 아프게 하고 여러분들을 가시로 찔린 것과 같이 힘들게 한 거 있다면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그분도 살고 여러분들의 영혼도 살 것입니다. 할렐루야. 참 그 큰 위기가 이렇게 제자들이 떠난다고 할 때 그리고 피와 살의 의미를 모르는 자들은요 다 떠나더라고요. 두 번째 제가 참 큰 위기가 왔는데 2019년 코로나 딱 터지기 한 15일 전, 2주 전에 제가 이제 알 수 없는 병이 온 것입니다. 그때는 제가 그냥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하고 하나님 제가 정말로 프놈펜 도시를 떠나서 시골로 가고 싶습니다. 그곳에서 제2의 개척을 또 하고 싶습니다 하면서 스와링주라는 곳으로 프놈펜에서 한 3시간 거리 된 곳에서 살았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경찰지부에서 이제 쉐를 내가지고 살았는데 그 집이 오래됐습니다. 아주. 그런데요 저녁에 자는데요 얼마나 폭탄 떨어진 소리가 나는지 우당탕 하는 소리가 나는데 방문 열고 가보니까 거실에 이 천장이 그냥 무너진 것입니다. 통째로 무너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무너진 그 천장을 보니까 어마어마한 큰 현수막에 큰 부적들이 거기에 써져 있는 것입니다. 그거 보고 내가 여기서 참 살아남기가 참 쉽지 않겠다 하면서 영적 싸움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제가 선교지에서 경험한 게요. 얼어 잘한다고 선교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한다고 선교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의 영적 세력들을요. 예수의 이름으로 점령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딱 가서 한 3년 만인가 거기 가서 한 3년 2년째 되든 3년째 되든가
아주 그냥 병이 찾아왔는데 알 수 없는 병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 천장 무너질 때 부적을 볼 때부터 긴장은 했는데 언제 오나 시험이 언제 오나 했는데 이제 진짜 온 것입니다. 코로나라 병원에 갈 수도 없죠. 한국에 올 수도 없죠. 그냥 살이 쭉쭉 빠지면서요. 그냥 뭐 아무것도 먹기가 싫어요. 그냥 낮에는 그냥 열이 팔팔 끓고 저녁에는 막 식은땀이 흘리면서 그냥 하루 한 저녁에도 4-5번씩 화장실을 가면서요. 얼마나 참 하루하루가 고통스럽든지. 그런데요, 하나님이 여기서 굉장히 큰 선물을 이 고통을 통해서 주시더라고요. 고통을 통해서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이 고통이 뭔지 조금 더 생생하게 한번 우리 최미영 사모가 와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선물을 줬는가 이것 좀 한번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박수 한번 쳐주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목사님이 와서 설교해 주시니까 제가 너무 편해요. 너무 마음이 편하게 은혜를 받고 있는데 또 잠깐 얘기를 해야 돼서 저희 2019년 그러니까 2020년 19년부터 코로나가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2018년 연말 때 우리 목사님이 11월부터 해서 12월 때 이제 그때 제일 또 크리스마스랑 막 행사가 있다 보니까 바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몸이 좀 안 좋았어요. 근데 1월 달이 돼도 계속 안 좋고 아까 말한 것처럼 진짜 밥도 못 먹죠. 잠도 못 자죠. 아프니까 살은 쪽쪽쪽 빠지죠. 그렇다고 그때 이제 코로나 일에 터져서 꼼짝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캄보디아에 좋은 병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일단은 한국 분들이 와서 하는 한의원 가서 진맥집국 해봐도 별타로 아무 효력도 없고 또 이제 한국 선교사님들이 하는 이제 병원에 가서 문의해 보니까 뭐 과로 뭐 잠을 못 자서 그런다 그러면서 이 목에다 등에다 뼈주사처럼 막 해주는데도 효과도 없고 먹지도 못하고 계속 살이 빠지니까 뒤에 선교사님들은 암 아니냐 한국 가야 된 거 아니냐 근데 그 상황에서는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이 이제 1월 달 지나가고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마음이 이제 처져지더라고요. 하나님 사역은 해야 되고 주님이 보내셔서 이제 한참 또 다시 뭐 지금 사역하는데도 하지만 이 이사회에서 뭔가를 또 하기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있다면 뭔가 또 해야 되는데 아파버리면 할 수 없는데 그래서 이제 급하게 제가 기도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왜 아직도 한 달이 넘고 2달이 돼도 안 나은지 저희가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를 기억나게 해서 회개하게 해달라. 아니면 저희가 뭔가 깨닫지 못한 것이 있으면 깨닫게 해주시라고.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있는데 그거를 말씀하고 싶으시다면 해달라고 이제 계속 매일 묻기 시작하면서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소리는 낼 수는 없죠. 현지인들이 주위에 있다 보니까 소리 질러서 외쳐서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집에서 매일 이제 기도하면서 속으로 외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어느 날 가정예배가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가정예배가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저희가 선교사로 부름받기 전에 가정예배를 드리기 그때는 드렸었어요. 그래서 가정예배를 드릴 때 저희 아이들이 입으로 하나님이 선교사로 가라고 그랬을 때 제가 이제 저희 큰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 입학할 때 중학교 3학년 막 졸업하고 1학년으로 이제 입학해야 할 가장 중요한 시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가 엄마 아빠는 왜 내가 가장 중요한 시기에 선교사로 가냐고 나 안 가겠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기도할 때 아직 미성년자고 엄마 아빠의 도움이 필요하고 또 데리고 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하나님이 저희를 선교사로 보낸다면 저희 아이들 입으로
엄마 아빠 따라서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하게 해달라고 그 말을 나오면 저희가 순종하고 가겠습니다 하고 이제 기도하고 있었는데 큰 딸이 가정 예배 드리면서 그때도 큐티 했거든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입술로 고백하게 했거든요. 자기가 읽은 말씀 깨달은 거 나누게 했는데 큰아이가 엄마 오늘 말씀이 하나님이 내 마음에 엄마 아빠 따라서 선교사로 캄보디아 가라고 하신다. 그래서 순종하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이제 또 한 주 지나서는 둘째가 이제 4학년 해서 5학년 올라갈 때인데 둘째도 이제 가정 예배 드리면서 또 자기 입술로 엄마 오늘 또 하나님이 나한테 엄마 아빠 따라서 가게끔 하신다 해서 아이들이 고백을 했어요. 근데 막내는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해서 할 때라 걔는 그냥 놔두고 두 자녀가 허락을 해서 입술로 고백을 해서 선교사로 하나님이 또 가게끔 인도해서 선교사로 갔어요. 가서 가정 예배 드렸거든요. 가서도 왜냐하면 아이들도 불안하죠. 미지의 세계고 정착되지 않고 모르고 언어도 안 되고 정말로 기머거리 같고 벙어리 같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일 가정 예배 드리면서 또 막내 아팠을 때 또 가정 예배를 통해서 치료받고 하면서 경험했는데 어느 순간 어느 하루야 막 또 어느 1년 하고 사역을 시작하다 보니까요. 어느 순간 저희가 가정 예배를 잊어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그냥 했었는데 하나님이 가정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맞다. 내가 잊어먹었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지 않았구나. 그러고 이제 아파 있는 목사님한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다. 가정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그러면 오늘부터 당장 드리다고 기운도 없고 힘도 없고 그냥 가진이 앉아서 그날부터 바로 예배 드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2019년 2월 달일 거예요. 아마 가정 예배 드리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은혜를 받아요. 그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들이 지식으로 많았어요. 그래서 설교를 들어도 저의 말씀 나도 알아. 또 현지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 보니까 저 말씀 나도 알아. 이 속에서 교만한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가정 예배를 통해서 그 말씀이 매일매일 그 말씀에 비춰서 거울처럼 나를 보다 보니까요. 제 안에 있는 것들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도 없고 형식적인 것들이 더 많은 것 같고 보여주는 것들이 더 많은 것 같고 가정 예배를 통해서 제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은혜 그리고 말씀이 진짜 양식이구나. 말씀이 빛이구나. 내가 말씀을 살지 않으면 울리는 꽹과리구나. 말씀을 지식으로만 알면 그리고 삶으로 흘러내서 열매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하나님이 너 모른다. 이러면 두렵구나. 이런 말씀들이 말씀을 통해서 매일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가정 예배가 정말 저한테는 생명처럼 은혜가 됐거든요. 지금도 그 말씀 오늘 말씀 목사님 말씀 은혜가 됐거든요. 재단을 쌓는 신앙. 저희가 가정 예배를 통해서 예배드리는데요. 제가 이거 암송하는데 잊어먹고 앞에 서서 또 어리버리 할까봐 읽을게요. 예레미야가 3장 22절부터 24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이것들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라. 그러므로 내가 주를 바라리라 하도다. 이 말씀을 아침마다 일어나면 바로 묵상하면서 붙잡고 기도하는데요. 저는 가정 예배를 통해서 복을 받았어요. 아까 광고 시간에도 보니까 한사람교회도 가정 예배 있더라고요. 감사쓰기도. 가정 예배 드려보세요. 일주일에 매일 드리는 거 힘들어도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가정 예배를 드린다면 가정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가정, 우리 가정의 주인이다 하는 예배를 드린다면 분명히 여러분들 가정에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거의 딱 100일 만에 낳게 됐는데 그것도요. 제가 2016년도에
15년도에 차가 한 바퀴 굴러가지고 쇠고리 4조각 부러지고 죽을 고비를 넘겼대. 그때도 고난주간에 수술이 들어갔더라고요. 근데 2019년도에도 거의 이 100일 정도 돼가지고 고난주간까지 정말 괴롭게 아팠는데 부활절 첫날 하나님께서 다 고쳐주시는데 아주 기적 같았습니다. 거의 한 100여일 고난이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이요, 이 가정예배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그 긴 터널을 나오게 하셨더라고요. 그 긴 터널을. 저희는요, 지금도 선교지에서요, 제가 선교지에서 정말로 건강한 선교를 하려고 하고 세상의 어떤 물질적인 거하고 타협 안 하려고 하고 또 얼마나 선교지에 유혹이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그것들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저녁마다 우리는 이제 사도신경 고백하고 찬송 2장 불고 그 다음에 월요일 날은 제가, 화요일 날은 집사람이, 또 수요일 날은 제가, 목요일 날은 집사람이 이렇게 하면서 돌아가면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할 때 전부 다 캄보디아로부터 형제들 우리 성도님들 전부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한 장 읽고 서로 큐티를 합니다. 서로 큐티를 하면서 그렇게 하고 주기도문을 마치고, 그리고 둘이가 기도를 하는데 각자 따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처음에는 30분, 1시간, 요즘은 2~3시간씩 한 것 같아요. 캄보디아는요, 어디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저녁에, 한국에서는 아마 좀 힘들 것입니다. 그래도 한 30분이라도 꼭 기도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놀랍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요, 오늘 제가 여기 보면은요, 요한복음 15장,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리고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요, 그냥 밖에 버리어 불살라진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 맺는 신앙이 무엇인가? 열매 맺는 삶이 무엇인가? 간단하더라고요. 주님께 붙어 있는 거더라고요. 여러분들 포도나무 보십시오. 얼마나 볼품 없습니다. 포도나무. 정말로 그 목재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열매 맺는 거 아니면요, 아무 쓸모가 없는 게 포도나무입니다. 내 모습이구나, 내 모습이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니까 가치가 있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지.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요, 주님에게 붙어 있지 않냐면 정말로 쓸모없는 인생들입니다. 주님에게 붙어 있을 때 가치가 있고, 정말로 하나님이 보기에도 아름답고 하나님이 쓰기에도 정말로 보기 좋은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증인이 무엇이냐? 증인이 무엇이냐? 증인이라는 건 예수님을 본자고 만나는 자 아닙니까? 저도요, 증인이라는 것이요, 저기 다니면서 외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나중에 선교를 하다 보니까 있는 곳에서 죽어지는 것이 증인이더라고요. 할렐루야. 성령께서요, 그 아이들을 볼 때 그 아이들 앞에 제가 죽어지니까 그 아이들이 살아나더라고요. 그리고 선교지가 살아나더라고요. 여러분들 아무리 여러분들 주위에 살릴 사람이 있거든,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미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죽어지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살리게 돼 있습니다. 자녀, 내가 이렇게 저렇게 살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녀 앞에 내가 죽어지면은 하나님이 자녀를 살려주시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증인이란 말이 캄보디아란 말로 본띠알이란 말인데, 그냥 여러분들 증인으로서의 삶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보낸 그 자리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 사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함이라고 고백하면서 여러분들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뭐 남전도회 여전도회 뭐 남전도회 여전도회만 들은 게 아니고 우리 남전도회 여전도회가 통해서 큰 교회의 열매, 구원의 열매가 맺으려면은 교회 안에서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여지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제가요 한 사람께 저는요 정말로요 목사는 진짜 하기 싫었습니다. 말주변도 없고 참 제가 떨림 현상이 있어서 설교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목사님 그냥 곁에서 훌륭한 장로로 있고 싶었었는데 참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그냥 저를 이렇게 목사로 세우셔서 또 선교사로 또 불러주시고 그런데 여러분들 얼마나 장로가 아름다운 줄 아세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있는 그런 장로는요 정말로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죽어져서 여러분들 교회를 세우고 또 목사님을 세우고 또 성도들을 세우는 그러나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제가 선교지에서 뭐 할 얘기는 많은데 이제 다음에 하기로 하고 우리 같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제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먼저 늘 예배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예배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 깨어있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 한사랑 교회가 하나님 참으로 창세전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고 싶을 영혼 부르고 싶은 영혼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한사랑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열매가 많이 맺어지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캄보디아 땅을 위해서 문병도 선교사가 달려갈 길 마치기까지 오직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문병도 선교사 또 800여 가정의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